레위기 1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오늘이 7월의 마지막 밤입니다. 내일은 8월 달입니다. 1년에 뭐 한 3분의 2가 훌떡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덧없고 헛된지를 알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여기 레위기 11장에는 음식물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지 생물 중에 육지 짐승 중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은 먹어라, 또 이러이러한 건 먹지 말라, 가정하다. 또 수중 생물 중에는 비늘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그런 것들은 먹되 그렇지 않은 것들, 지느러미가 없거나 비늘이 없는 것들은 가정하다, 먹지 말라. 또 그다음에 새 중에는 이러이러한 새들은 부정하다. 그래서 못 먹을 새들을 거기는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으로 곤충 중에는 이런 곤충은 먹고 이렇지 않은 거 먹지 말라, 가정하다. 이렇게 먹을 거리, 우리가 먹어도 되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것을 규례로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식물 규례라고 부릅니다. 좀 더 정확히 하면 음식물 규례죠. 먹어도 되는 것들과 먹지 못할 것들. 그리고 이 규례들은 문자적인 규례가 아닙니다. 요거 그대로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은 7절에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돌때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니, 먹지 말라는 거죠. 또 토끼나 뭐 이런 것도 그렇게 문자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요거 문자적으로 지킵니다. 문자적으로.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을. 그래서 돼지고기 안 먹죠.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인 그 중동의 사람들, 아랍인들도 문자적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할랄 음식이라고 해서 이 규례를 다 피해서 그런 재료만 가지고 만든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문자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적인 말씀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 사도 바울은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이 문자라는 거거든요. 문자는 죽이는 겁니다. 문자대로 지키라고 그러면 우리는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 안에 이 율법의 규례거든요. 음식물 규례도. 그 안에 음식물 규례 안에 담긴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파악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째로 몇 번에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째로 육지 짐승 중에서 이런 짐승은 너희가 먹되 이런 것은 먹지 마라는 첫 번째 규례를 우리는 읽었습니다. 여러분, 천하 만물의 모든 그런 그 피조물들을 보면 참 신비합니다.
우리 하원이가 아름다운 물고기를 틀어달라고 와서 그 컴퓨터로 그래서 이제 뷰티풀 피시 쳐가지고 동영상 딱 눌러주면 이제 바닷속에 아름다운 물고기들이 나와요. 얼마나 아름다워.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러니까 이제 그 물고기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늘의 해와 달과 우주와 별들과 이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볼 때 정말 신묘막측한 겁니다. 이 신묘막측한 걸 보지 못하는 눈은 참 육신적인 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목적이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세기에 보면 엿새 동안 만드시잖아요. 첫째 날부터 빛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물과 물을 나누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또 물과 묻을 나누시고 또 식물들이 나게 하시고 여러 각종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시고 짐승도 만드신 후에 제일 끝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특수한 피조물입니다. 우리 사람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존재고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신 것은 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주기에 만든 피조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과 우주에 가득 찬 이 피조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그 안에 가득 찬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 하나님의 영적인 설계,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계시를 하셨습니다. 이 계시란 말은 10개, 10개자, 보이시자, 열어서 보여주, 만물을 통해서 열어서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교훈들을 만물에 가득 채워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식물 규례를 보는 것도 그런 하나님의 뜻을 쫓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짐승들도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신 데에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오늘 실제로 말씀하시잖아요. 육지 짐승 중에 너희가 먹을 것은 이러하다. 굽이 있고 쪽발이 갈라지고 대새김새라는 짐승, 이걸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적인 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하면 못 먹을 게 많아요. 조금 아까 얘기한 돼지고기가 얼마나 맛있어요. 뱀장어도 이 규례대로 못 먹는 겁니다. 얼마나 맛있어요. 저는 뱀장어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자연산 뱀장어 어려서 많이 먹었거든요. 그 자연산 뱀장어를 자꾸 고추장에 재가지고 숯불에 구워 먹으면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지금까지 먹어본 중에 그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 근데 못 먹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하면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육지 짐승 중에서 굽이 있고 또 구굽이 갈라지고 또 대새김새라는 짐승은 영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는가? 여기 음식물 규례는 거듭난 의인들이 이러이러한 삶을 살길 원한다는 주님의 교훈입니다. 의인의 삶, 거듭난 의인들, 죄산받지 못하는 그런 기독죄인들 말고 예수님을 진리의 복음으로 믿어서 신눈같이 죄산받은 의인들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라고 세미하게 이 식물 규정, 음식물 규정으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걸 실물 교육이라고 그래요. 실물. 어떤 자연의 어떤 피조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굽이 있다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굽이 없으면 어때요? 맨바닥이 그대로 땅에 닿죠. 맨바닥에. 육신의 정욕만을 쫓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굽이 없으면. 굽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자를 말해요. 하나님 찾지도 않는 자를 말합니다. 굽이 없는 짐승들 발바닥 만져봤어요? 우리 순이 발바닥 만져봐서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게 늘 뭐 땅도 파고 그래서 거칠고 뭐 딱딱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땅, 육신의 정욕을 굉장히 잘 느낍니다.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즐기면서 추구하면서 자랑하면서 사는 게 답니다. 땅은 우리 육신을 말하거든요. 육신의 욕망만을 추구하는 자들, 즉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경외한다는 게 두려워하고 또 존경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전혀 존경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존재 자체를 믿지도 않는 자는 굽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은 가증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우리를 창조하신 거 창조주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웃습니다. 참 가소롭다. 나중에 지옥 불맛을 보고야 네가 정신을 차리겠구나. 굽이 없는 것은 가증합니다. 첫째, 이 굽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가증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입니다. 멸망하는 짐승입니다. 짐승하고 아무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굽이 없는 자들은. 그래서 굽이 있다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굽이 있는 자는 일단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굽이 있지만은 굽이 갈라진 것이 있고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믿게 믿는데 거듭난 자들이 있고 거듭나지 못한 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굽이 갈라진 자는 거듭난 자예요. 진리와 비진리를 명확히 하는 자. 죄인과 의인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명확히 아는 자는 거듭난 자뿐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통굽입니다. 누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고 남이 구원받았는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 인정해 주는 거야. 두루뭉술 알죠? 두루뭉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다 인정해요. 응? 캐톨릭도 인정하고 심지어는 이단 비슷한 것들도 다 인정하고. 하나님만 믿는다면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 말씀 기준으로 해서 그냥 예수님이 구세의 주인 줄 믿으면 다 받아주는 거예요. 쪽발이 안 갈라진 겁니다. 통굽입니다.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자들은 쪽발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은 나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첫날부터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둘째 날은 물과 물을 나누시고 셋째 날은 뭇과 바다와 뭇을 나누시고 하나님은 나누십니다. 하나님 막 곤죽에 대해서 섞어서 혼돈케 하는 분이 아니라 분명한 진리로 나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진리의 복음과 비진리의 복음을 딱 나눠주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복음, 성경들의 복음은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님 복음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통틀어서 이것이 진리의 복음이라고 딱 한 복음을 말씀하고 그 한 복음으로 거듭난 의인들을 교회로 세우셔서 태초부터 하나님 교회는 홀로 따로 구별돼서 거했습니다. 그게 나누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무리, 그 무리를 성경은 사단의 회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0장, 21장, 계시록 2장, 3장에 7 교회에도 말씀하고 사단의 회,
그들도 우리도 유대인이라고 말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라. 그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너는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다릅니다. 예수님 믿고도 죄가 있는 자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분명히 나눕니다. 구약에는 속죄의 그 제사를 통해서 구원의 도를 계시해 주셨는데 합법적인 속죄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그 머리 안수에서 죄를 넘겨야 되고 반드시 그 제물의 목을 끊어서 피로써 죄값을 치러야 돼. 이 세 가지.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 구원의 대원칙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가 돼서 장차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류 전체의 죄를 짊어지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져서 그 예수님이 30살 됐을 때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요단강에 오셔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원에게 안수의 방식으로 세례를 받으셔서 전 인류의 죄를 당신이 다 짊어지고 세 번째 십자가의 피로 그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의 복음입니다. 성령의 증거와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가 합하여 하나인 복음. 요한일서 5장 8절이에요. 이 중에서 어느 거 하나라도 꺾어버리면 합하여 하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받으신 세례의 능력과 비밀을 빼버린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을 믿습니다. 그걸과 그들은 마음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고도 죄인입니다. 기독죄인이라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거듭난 의인들은 딱 가릅니다. 의인과 죄인을, 진리와 비진리를, 성경대로 복음과 반쪽짜리 복음을 딱 가릅니다. 이게 쪽발이 갈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거듭난 의인들은 쪽발이 갈라지듯이 빛과 어둠을 가르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기독 죄인과 의인들을 딱 가르고 진리의 복음과 비진리의 복음을 가르고 그래서 다른 복음, 이 진리의 복음에서 어느 거 하나라도 변형시킨 다른 복음 믿는 자는 다른 예수를 만나고 다른 영을 받은 것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우린 그 말씀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서 다른 예수를 만나고 또 다른 영을 받았는데 잘도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책망합니다. 초대교회부터 그랬어요. 사단마귀 계속해서 이 복음 자체만 변질시키면 아무리 믿어도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그들은 괜찮아. 그냥 아무렇게나 믿으면 돼. 통급도 괜찮아. 굿만 있으면 돼. 아닙니다. 통급은 가증합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고 다 받아주는 건 가증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겁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분명히 나누고 빛과 어둠을 분명히 나누고 기독 죄인과 우리 거듭난 의인들을 분명히 나눌 수 있는 자들 그들만이 하나님 백성이고 거룩한 분입니다. 쪽발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되새김질한다. 되새김질하지 않는다. 무슨 뜻일까요? 되새김질하지 않는 것은 지금 이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한번 꿀꺽 하면 끝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받는 것을 말해요. 지식으로 받으면 더 이상 그냥 알면 되는 거예요. 꿀꺽. 그래서 이 지식으로 복음을 받고 지식으로 말씀의 교훈들을 듣는 사람은 똑같은 말을 다시 전해주면 싫어해요. 지식으로 내가 그거 알아. 아이 그거 물과 피해 보면 그거 모일 때마다 그렇게 지긋지긋해 아주 그냥. 그거 지식으로 받는 거예요. 지식. 되새김질하기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너무너무 심오한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깊은 그 능력과 교훈을 담고 있어서 우리들이 씹으면 씹을수록 더 깊은 그 은혜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새김질하는 거는 양식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받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한번 먹었다고 안 먹습니까?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먹고 또 먹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의 양식으로 대하는 자들은 되새김질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의 대상으로 삼는 자들은 꿀꺽하면 끝입니다. 되새김질 싫어해요. 그냥 배우는 거로 좋아해요. 아는, 자기가 이걸 안다, 이거로 만족하고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전선지 후선지 지식은 교만케 하고 사랑은 덕은 세우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식, 성경을 내가 안다,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걸 안다, 그거 갖고 치 부리고 떠드는 사람들 많은데 그건 자기를 내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지식은 교만케 하고 사랑은 덕을, 사랑은 뭐, 복음으로 죄사함 받은 자는, 거듭난 자는, 진리의 사랑을 가진 자들은 말씀을 지식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영의 양식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도 들으면 들을수록 더 깊이 그 맛을, 그 능력을,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겁니다. 이 육지 생명, 짐승 중에서 굽이 있고 그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것을 먹을지니라.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났다면 너희도 이러한 삶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와 계시고,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구제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공기처럼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속마음 깊은 곳까지 폐부와 심장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헤아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무슨 그냥 옆집 아저씨 정도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신입니다. 무소부재하고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굽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 둘째로는 굽이 있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하나님만 아무렇게나 믿으면 되냐? 아무렇게나 그냥 아닙니다. 진리의 복음을 쫓아 비진리의 복음을 나누고 진리의 복음만을 믿어야 됩니다. 영과 육을 쫙 나누고 영을 쫓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되 쪽발이 갈라지게 믿어야 됩니다. 아무거나 다. 며칠 전에 그 우리 동료 중에 바사라 존하고 바오바하고 둘이 어디 거듭나지도 못한 목사가 설교한 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 다 들어봤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좋아요를 눌렀어요. 그래서 내가 일단 들어보고, 그 다음에 첫째, 이 사람들이 한국말도 모르는데 거기다 좋아요를 누른 거, 그건 따질 것도 없어요. 내가 글에다 썼어요. 너희들이 한국말 아냐? 왜 거기다 좋아요 눌렀냐? 내가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전혀 이 진리 복음이 아니고 통굽인 기독교인인데 아무데나 좋아요 누르지 마라.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 앞 악한 거다. 거기 누르려면 거기 가서 지원받고 배우고 그러라고 야단을 쳤더니, 야단을 쳐야 돼요.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 그냥 이 동기들이 그렇다는 거죠. 동기들이 후원금이나 받아먹으려고. 내가 그랬어요. 후원금 줄 때 찾아다니고 있냐고. 그런 겁니다. 이게 쪽발이 갈라져야 되는데 이 갈라지지가 않은 거예요. 무엇이 진리고 뭐고 비진리인지를 분명히 갈라야 됩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아무거나 찝쩍거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도 뭐 지금 인터넷에 제법 뭐 그냥 이렇게 설교 좀 한다는 사람들 여기저기 찾아가서 거기 가서 귀 기울이 듣고, 그가 진짜 거듭난 하나님 종이라면 저는 적극 추천하죠.
거기서 많이 배우시라고.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갖다 내보세요. 이 사람 괜찮은 것 같다고. 제가 딱 들어보고 왜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쪽발이 갈라진 그런 눈으로 딱 지적해 드릴게. 여기저기 찝쩍거리면서 이거저거 주워 먹으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에 순냄 여인의 아들이 저기 잘하니까, 나도 이제 좀 내가 주워 먹을 수 있어. 그러고 껍치다가 어떻게 됐어요?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이거저거 막 주워 먹고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가증하다 하시는 걸 막 주워 먹으면 죽습니다. 교회로부터 오는 생명의 말씀들을 먹고 배불리 먹고 크게 자라서 이제 분별력이 있으면 그때는 괜찮아요. 장성한 자가 되고 분별력이 있으면 그때는 어떤 걸 들어도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는 안 됩니다. 죽습니다. 가증한 것들을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마음에서 믿고, 혹시라도 그런데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은 기도하세요.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악합니다. 그 육신의 생각을 제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되고, 또 둘째로는 하나님을 믿되 진리의 복음을 쫓아 믿어야 됩니다. 쪽발이 갈라지듯이 오직 물과 피와 성의 합하여 하나님 이 진리의 복음을 쫓아 믿어야 됩니다. 그냥 이거저거 다 통급으로 아울러서 두루뭉술하게 뭉뚱그려서 하나님 믿는 것은 그거는 가증한 겁니다. 예수 믿고 제가 있어도 되고, 예수 믿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아닙니다. 우리는 엄격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또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먹을 때에도 지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지식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교만케만 됩니다. 지식은 교만케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지 말라. 지식은 교만케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 또 믿어야 됩니다. 아무거나 먹다가는 죽는다. 아무거나 먹다가 죽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도 여기저기 아무거나 막 주워 먹으면 순냄 여인의 아들처럼 죽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런 자들 많이 있어요. 복음 듣고 좋아하다가 그 다음엔 다른 데 가서 기웃거리고 아무거나 주워 먹다 죽어버려서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많이 있습니다. 성경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아멘. 주님은 우리가 쪽발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영적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진리 안에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을 다 부인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고 말씀하신 바대로 굽이 있고 쪽발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영적인 교훈을 쫓아 사는 의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쳤습니다.